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교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얻었으며 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소유했다고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게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답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현장 가운데 모든 흑암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권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참 목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참 목적을 가진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축복을 주시면서 뭡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죠. 내게 있는 것으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부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꾼은 현장을 향하여서 무엇을 깨달습니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육신적인 것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것으로 현장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될 것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 보고 막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 살릴 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리스도로 도와준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겁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나의 힘든 어려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화요집회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제죠.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어야 한다. 그것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와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도 말씀 듣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십가에는 뭡니까? 5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3부는 뭡니까? 3부에서는 하나님의 눈길은 버려진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다고요? 버려진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현장에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의 3번째가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11과는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입니다. 기도응답 받으려면 뭐 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4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접운동하길 원하십니다. 영접은 뭐라고요? 아무나 무턱대고 열어주는 게 아닌 거죠. 누군지 알고 열어준 겁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사람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런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정확한 그 축복과 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다시 물었다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 한 명이면 족하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 롯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멸망을 하시려는 것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 문제로 망하죠. 우리는 그 문제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 문제로 실패하죠. 우리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비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인가? 이건 유 목사님께서 따로 강의를 안 하시고 이렇게만 표현하셨어요. 레이맨이다. 뭐냐? 평신도가 주역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따로 강의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초대교회는 뭡니까? 평신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 15절까지 보시면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겁니다. 그게 뭐니까 초대교회 시작인 거죠. 그러면서 2장 41절,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마다 나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이 말씀을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인 것처럼 6장 1절에서 7절에 6 집사를 세웁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게 누가 갑니까? 빌립 집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10장 1절에서 48절에 요바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수의 무리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어디에 거합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합니다. 그 시몬은 뭡니까? 중직자로서 평신도로서 전도자에게 자기의 집을 유하도록 제공한 거죠. 그때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덟 번째로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져서 뭘 세웁니까? 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6장) 13절부터 40절에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가 나옵니다.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17장 1절 9절에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야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18장 1절 4절에 고린도에서 만난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그 집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전도 운동의 주역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나의 현장에서 혹은 나의 지역에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간 그 현장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집을 얻어서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현장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유를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 누구를 살려 결국은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그 전도운동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밤에 늦더라도 하루에 한 군데는 현장을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토요일은 애들 교회 와서
다락방 하고 있으니까 평일날에도 월요일날에는 송도를 갔어요. 송도를 가는데 랩런트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랩런트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랩런트가 이제 학원에서 제시를 봐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1시간 동안 제시를 본 거지. 보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잘못 제가 그런 와중에도 제가 얘 왜 안 나오나 이런 생각 절대 안 했습니다. 내가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현장에 흑암을 뜨신다. 전 이 생각으로 계속 현장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학원 딱 이름도 보고 이 학원 이름도 재밌어. 영웅 아카데미래. 영웅?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흑암이면 흑암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계속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불신자를 살리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제자다, 제자이지 않을까? 제가 의심하지 말라 했죠. 뭐라고요? 나는 제자다. 확신 가지고 제자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제자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죠? 항상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힘을 얻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요? 뭐라 그럽니까? 소망이 있느라고 하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천국이라는 엄청난 소망이 있으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의 지금 썩어질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은 다 지나가는 삶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천국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평신도 다 중직자죠. 자세, 여기보다는 정체성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언약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과 교회 가운데 렘넌트와 또 혹은 새신자를 복음으로만 키우는 중간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나요? 복음으로 힘주고 그리스도로 답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알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 가운데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복음 막 전해야 되는데 물론 내가
생각은 좋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이 이 복음이 없으면 죽어가는데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가 큰 믿음 작은 믿음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기까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 걷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있는데 오늘 나와 있죠. 성경 말씀인 것처럼 믿음 충만, 또 성령 충만, 그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계속 고민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문을 여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기 싫어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는 막 기분이 안 좋고 조금 약간 힘든 일이 있어서 낙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도 말씀으로 충만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막 복음 전할 기분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이 온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살아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이미 영지전부터 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낙심하고 조금만 불신앙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뭐 가진 것도 없고 성도들도 수준도 낮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 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랩런트가 그래요. 예원교회는 청년 수련회를 다녀왔더니 예원교회는 막 큰 버스가 막 몇십 대씩 오거든. 그러니까 막 불어가지고 예원교회는 뭐도 잘 돼 있고 뭐도 잘 돼 있고 뭐도 잘 돼 있고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 했다고요? 그렇게 부르면 교회를 옮겨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은 천국을 가라. 예언교회 잽도 안 된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인도받을지 응답받을지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을 바라볼지 언약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좀 정답은 뭡니까? 교회를 옮겨야겠습니까? 천국을 가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소중한 교회를 우리는 오늘도 언약으로 품고 언약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의 사명을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배경으로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서
렘넌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에 해답을 얻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을 누려나가는 그 증거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무슨 오해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했더니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그짓입니까? 그죠? 헌금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10분의 1만 드리면 되게끔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지? 다 드려야 돼, 하나님께. 아닌가요? 아닌가요?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분의 1만 드렸을 때 너희 믿음을 확인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다 드려라면 어떡합니까? 불신앙이 아주 그냥 더 쌓이는 거지. 그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렘넌트를 살리는 그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맞춥니까? 선교의 방향에 맞추는 겁니다. 237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네피림 문화에 찌들려 있는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많은 나라를 선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지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나라를 정해서 계속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금요 예배 딱 그 기도문 읽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그 나라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오해하지 마시고 경제 축복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것의 모델인 겁니다. 그죠? 그것이 뭐가 됩니까? 경제 축복이라고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교사로 혹은 사역자로 혹은 성가대에서 식당으로 청소로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제자입니다. 필요 있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건 따질 게 아닙니다. 뭡니까? 소망 있는 게 모든 손님들은 제자입니다. 교회에 딱 앞서서는 안 돼. 제자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것의 모델로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렘넌트가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장로를 보니까 믿음이란 게 저런 것이구나. 기도란 게 저런 것이구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라고 배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솔직히 세상에서 다 배웁니다. 세상 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다 배울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오직의 복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겪어왔던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이 오직의 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한 렘넌트가 중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불신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니까 현장 가니까는 막 경제 응답이 오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은 아닌 겁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현장 기도하니까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이 증거가 되더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더라. 그 소중한 그 현장에 우리 복음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길 바랍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 어떤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에 나의 지금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지금 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어제 한 분을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저와 당신을 죽이라는 게 아니다.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맞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지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배반합니까? 물론 복음을 배반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현장을 누리는 한 사람,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 현장 가운데서 문제를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언정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답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 해답을 얻을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입니다.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다른 것이 필요해서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다가 사실 망하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버려라. 종교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이죠. 13절에서 10절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자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니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랍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복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또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그 주일날 강단 말씀 들어오는 그 시간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임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의 모든 현장에 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죠? 이 시간에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무작정 기다리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이 지금의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만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언약을 품고 그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기다렸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미래 속에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꼭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것에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장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정, 자녀, 직장, 산업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왜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러나 영세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잘났다 한들 복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곳이 마치 뭔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아무 일이 없으면 되는 줄 알고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처럼 살아간다는 걸 모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지옥인지 모릅니다. 왜냐? 돈이 많고 인생에 잡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이 지옥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방법, 세상 것, 세상의 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 없다는 것을 계속 원하고 갈망하며 살다가 우리가 불신자처럼 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속에 있지 말고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계속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어려움, 생각나는 갈등들, 갑자기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는 막 불현듯 생각나는 막 두려움 이런 것들 다 기도 속에 다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나는 오늘도 복음을 가진 행복자로서 그 복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기도라는 것은 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에 감사하며 복음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아니면요. 저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까지 단주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신자는 생각이 아닌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기도 속에.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 현장이기 때문에 염려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고 또 마냥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염려를 매번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현장이 아닙니다. 없을 수가 있는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매번 있고 매번 염려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꼭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에서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누려나가는 것이 현장의 사실 전도운동이에요. 내가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현장 가운데 뭐라고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불신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왜냐? 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기도해도 여러분들 현장에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그죠? 나는 뭐도 부족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전도도 못하고 아닙니다.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 제자입니다. 교회를 두고 조금이라도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제자 하면은 큰 걸 가지고만 제자라고 막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거,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거, 나의 부설로 품고 기도하는 거, 다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에서 계속 마음의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나의 현장을 담고 가정을 담고 자녀를 담고 내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담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천국이라는 엄청난 소망을 두고 오늘을 언약을 주신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기다릴 수 있는, 그죠? 참된 행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러한 일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닌 현장에 하나님 몰라 떠나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세상살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은 다 지나가는 거고 염려, 두려움, 어려움 다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천국을 고대하며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참된 제자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렘넌트들을 현장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한 흑암이 무너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삶을 보며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증거를 붙잡는 증인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